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우리 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4번째,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친구들은요, 본인이 나중에 장차 남편이 되어야 될 사람은 나는 이런 남편이 되어야지 꿈꾸면 되고요, 본인이 장차 남편을 만나야 될 사람이면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야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남편이 있거나 또는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 남편이, 나의 아빠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남편은 아니어도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살아가면서 뭐 하기를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남편 스스로가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사랑하듯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도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 수 있고, 그 사랑의 방법 가운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본인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사랑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누구 위에 세워졌어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거는 틀린 말이에요. 물론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누구라고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무엇 위에요?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이름 피터가 베드로인데 헬라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페트라라 그래요.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위의 말씀을 볼까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물으세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자는 이런 대답을 하고 어떠한 제자는 이런 대답을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anointing,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에 임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통화했던 목사님 친구 가운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름을 이름 없는 교회라고 했어요. 왜 이름 없는 교회라고 했지? 라고 했더니 이유는 그거죠.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또는 목사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이름 없는 교회로 하자. 그래서 누구 외에는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름으로 이름 없는 교회라고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요, 주보에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써 있지도 않고 인사가 있지도 않아요. 이유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요,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모여서 핍박을 피해 몰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상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날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 이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이요?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와 앞 글자를 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익 하면 I는 지저스, X는 그리스도, 다음에 이 번데기 모양, 이거는 데오스, U는 휘오스, 아들, 그리고 마지막 S는 세이비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익투스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서 비밀리에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선지자고 또 뭐예요? 제사장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싫은 사람들은 뭐래요? 자꾸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모이면 무엇을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뭘까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에요. 근데 머리에서 신호를 하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야, 몸 필요 없어. 몸을 다 잘라내고 머리만 움직여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호는 몸이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머리이지만 머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몸도 곧 누구 것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각 뭐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 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몸을 무시하고 다 잘라내버리면 결국 자기의 몸을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곳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그 교회 자체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뭐 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교회를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본인의 권위자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면 되지만 그 대상의 비교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든요? 교회를 사랑하든. 이거는요, 남자들한테 사실 굉장한 뭘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우선요? 거룩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하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만약에요, 그러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버린다면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남편들의 믿음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의 믿음과 거룩함은 그 자가 자기의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한 남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논리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에게 아빠가 있고 또 남편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와 같은 조건의 남편이 남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남편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 진짜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요.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 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자, 중요한 거에 잘 들으세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자기를 뭐 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될까요? 남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아빠가 본인의 엄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건강한 사랑을 보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그 사랑과 더불어서 자기도 아내가 생겼을 때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와는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무엇으로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요, 건강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늘 그 사랑의 부족함에 시달려서 건강한 사람의 관계도 맺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다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 말씀은요,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기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내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남자가 온전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 본인의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장차 만날 본인의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내가 만날 장차 그 남편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꿈꾸고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본인의 아빠를 위해서 그러한 아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엄마를 성숙한 모습으로, 균형 있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장차 먼 훗날 남편을 만날 때 그러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